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자 아버지입니다. 이 부자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의 기업에 대한 상속권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이 기업이다. 이걸 우리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입니다. 이 땅의 상속권, 땅의 경영권을 맡기겠다고 약속은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권세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저는 얼마나 권세 있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하늘들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이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 영적인 세계의 경영은 아버지가 경영할게, 아버지가 책임질게, 땅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줄 테니까 잘 내 뜻대로 경영해 보거라.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를 경영하시는 창조주 재벌 아버지의 세상 경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경영 법칙입니다. 이건 영원한 법칙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바꿀 수 없어요. 창세전부터 정해진 법칙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부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약속대로 생육, 번성, 충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라도 땅을 정복, 왕노릇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자식들이 불순종하면 가난의 영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조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결국은 다 망하는 길, 니 죽고 내 죽고의 길로 갑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난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아버지의 만 가지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은 자식들, 택한 자식들, 우리가 택한 자식이거든요.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근을,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위기를, 경제 공황을, 가난을 땅에 보내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들이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소생 모든 나라들의 마지막 희망에 보르는 교회 중에 성도들입니다. 복의 근원의 사명을 받은 왕같은 여자들 게 성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난의 영이 아닌, 이 가난의 영은 속이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짝퉁 풍요의 신입니다. 가난의 영이 아닌 참 풍요의 영, 성령이 기름 붓듯 땅에 부어져서 땅이 비옥하고 땅이 기름지고
땅이 윤택하게 하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하나님의 자식된 상속자된 우리들이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업을 상속받아서 경영해야 될 재벌집 자식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재벌집 사정을 잘 모르지만 자식이 술이나 퍼먹고 가산을 탕진하는 자식을 사장으로 후계자로 세우면 깡그리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재벌 회장님, 재벌 아버지는 경영 후계자, 자신의 상속자 된 자식들을 아주 빡세게 상속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재벌집은 보니까 여기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해병대에 아들 3명을 다 보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지. 지금 우리는 고생을 모르는 세대예요. 특별히 우리 10대, 20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나라가,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속에 숨은 미끄럼은 기억도 안 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오직 나. 상속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빡센 훈련을, 상속자 훈련을 받는데 큰 흉년을 통해서 받아요. 더 빡세게 훈련받은 이방인에게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요셉은 약속의 땅 가나안만이 아니라 애굽과 온 세상에 7년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거를 감당할 만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더 빡세게 훈련한 거예요. 더 빡세게.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빡센 상속자 훈련을 눈물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훈련 뒤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보인 자들이, 말과 혀와 생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헌신을 보인 자들이, 아하, 너는 합격이다. 아브라함 너 합격, 이삭 합격, 야곱 합격, 요셉 합격. 그냥 되었나요? 박사학위로 됐나요? 말과 생각과 지식으로 된 게 아닙니다. 깨뜨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환도뼈를 깨뜨리고 이삭의 환도뼈를 깨뜨리고, 깨뜨리다 보니 꺾지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 새심줄보다 더 강해요. 육의 정욕이. 야곱이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고, 요셉이도 채색옷을 입고 철없이 자기 하나님 꿈꿨어요. 하나님 꿈꾸면 바로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 꿈 꾸려면은 빡센 상속자 훈련을 각오하세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원리대로예요. 다윗도 하나님 꿈꿨잖아요. 아빠 꿈꿨어요. 꿈 안 꾸고요, 내 욕망의 꿈만 꾸면은 사단이 별로 안 건드려요. 잘한다, 너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라. 부요하신 아버지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할 때까지 이 상속자로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아주 빡세고 집중적인 연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빡세요. 여러분 중에 빡센 훈련을 받고 있는 분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름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기까지
스스로는 쳐서, 자아를 쳐서, 목이 고든 불순종의 완악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좀 거들어 주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갔냐? 화산 유격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일주일 해가지고 안 되면 한 달 해가지고 안 되면 1년, 하여튼 이걸 합격해야 진정한 상속자요, 진정한 경영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신 예수님 별로 안 닮았기 때문에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버지 보좌라면서 왜 안 줘요? 그래서 부잣집에 자식들이 효자가 별로 없어요. 가난한 집에, 우리가 가난뱅이가 됐을 때에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탕자인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늘 성전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으로 돌아가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난뱅이들아, 그리로 돌아가면, 주님의 품에 안기면 영혼의 풍요로부터 시작해서 환경의 부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속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낙방했잖아요. 여러분 한 방에 훅 갑니까? 시험 많이, 세상 시험 치도 떨어지는데, 여러분 상속자 믿음의 테스트, 시험의 테스트는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예 합격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시험 쳐서 다윗도 합격했고 요셉도 합격해서 풍요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경영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택함을 받은 우리가 모두 상속자인데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해서 서로 질문도 해보고 제가 대답도 들어보고 이렇게 싶은데,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서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황원건 목사님 닮은 우리 원동호 집사님, 우 집사님 나오세요. 난 처음에 우리 원 집사님은 보고 원동호 집사님, 우경아 집사님 남편인데 황호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한번 잘 보세요. 예. 누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제가 가까이 오세요. 예, 편안하게 하셔요.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어때요? 이 사업을 하셨는데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질적으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뭐 가난하진 않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재벌 났으면 재벌 더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는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 교만하시네. 저 좀 나눠주세요. 네, 아니 그냥 물질이 자, 많아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부자와 가난의 기준이 우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늘 생각하기는 저한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네.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데 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가르칠 게 없네. 하산하세요. 또 원 집사님 어떠세요? 기준, 부자와 가난의 기준. 어쨌든 제가 가진 건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고 그럴까요? 네. 어쨌든 그 뒤에서 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니까 그 마음의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 두 분은 이렇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부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부요, 영혼의 풍요, 마음의 부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갑부같네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부자가 되면, 영혼이 부자라는 말은 가장 귀한 보물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됐잖아요. 초자연적인 말씀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 육신이 복덩어리예요. 가장 귀한 보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물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는 방법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나중에 그 보물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볼, 그게 지금 꽉 들어차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눈이 열리면은 부자 되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상당한 지금 마음의 믿음의 부요를 경험해요. 특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쁘신데 이렇게 마음의 믿음의 부요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분이나 또 여러분 자녀들이나 모든 가정의 필요를 풍성하게 후히 채워주신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또 네, 믿습니다. 예, 믿는데 저도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풍성하게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친다는 성경 표현인데 실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과 실제 내가 마음의 풍요를 지켜나가지만 현실에서 갭이 생겨서 막 투덜거린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기사 딸린 집에 시집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기사 안 딸렸어요? 네, 근데 어. 제가 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운전면허도 결혼해서 땄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예. 기사 딸린 집에 갈 줄. 또 기사 좀 딸리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풍요함을 공급해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 갭은 못 느끼셨나요? 사실 많이 느끼고요. 제가 어쨌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하면 모든 것을 저희 여건을 이제 여건이나 지평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주시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바로 또 교회만 나가면 또 세상에 또 그런 뭐라 그러더나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또 많이 흔들리고 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랬다가 또 교회 주일날 또 교회 와서 또 네. 회개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히 대한민국 남성들 뭐 돈 벌어 와야 되니 전쟁터에 나가서 사실 이런 마음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성경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근데 아까 부자라고 했는데 재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재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부자이신데 다 이런 결핍을 느낄 거예요. 그죠? 예. 현실이 이제 다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쫀쫀하고 인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저도 막 꿈은 엄청나게 주시는데 재료비라도 좀 주셔야 뭐 열방을 축복 이러는데 아버지 뭐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서 왜 안 주실까? 부자인데. 부자 아버지의 손을 부자 아버지의 공급과 치유와 돈을 먼저 구하기 전에 부자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빼앗아 오려면 누구를 쏙 빼닮아야 되겠어요? 창조되지 않은 참 장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공급을 안 해주시는데 공급한 것처럼 하고 나는 괜찮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체면을 차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 가난뱅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불만족이 많으면 부자는 일체의 비결이 예수님인데 자족하고 만족하는데 이 믿음이 부자인 이분들도 만족함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로 꽉 들어차면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바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부요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초월해서 넘어가요. 저는 그 이번에 주강소로시 강모로 목사님 왜 수도원을 들어갔을까? 본인이 출판한 책만 50억이 넘는데 다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교회를 짓는데 다 쓰고 멋있더라고요. 본받고 싶더라고요. 부자야 부자. 나이가 지금 이제 80 가까운 어른이 물론 거기까지는 가기까지는 많은 전쟁이 있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소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또는 가족들 자녀들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점수로. 저는 A였으면 좋겠는데 한 B나 B 플러스 정도. 점수. 점수요? 85점 하겠습니다. 네, 또 네, 저도 뭐 그 정도. 전 90점 정도. 네. 교만하게 점수를 매겨요. 예.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사실은 참 이렇게 바쁘게 하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데 여러분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좀 후하게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에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거는 네 거야,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 차도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또 사는데 필요한 것들, 시간도 아깝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떼서 드리라는 거 10의 1인데 십시일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또 일주일 중에 엿새째 날은 너를 위해 열심히 돈 벌고 힘쓰고 하루, 이것도 그냥 어떤 의미냐면 7의 1, 10의 1, 이게 전부 다 어떤 개념이냐면 일부를 드렸는데 전부 다를 거룩하게 해서, 그러면 전부 다를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뜻 아닐까요? 복 주신다는 뜻 아닐까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정신은 우리를 세뇌시켜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거라고 자꾸 움켜쥐게 하는데, 요거를 오늘 분명하게 한번 이 가치관을 여러분이 씨름해서 생각의 싸움, 마음의 싸움이 일어날 건데, 요거를 딱 오늘 여러분 마음에 딱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못 박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한번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영원히 가는 보물이기 때문에 예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마음에 꽉 들어쳐야 돼요. 은과 금은 좀 없어도 돼. 초자연적인 보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부자인데,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늘 가난뱅이고 열심히 구하는데 잘 안 주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 돈 더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옛 창조석 그거 티끌로 돌아갈까,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딱 간단해요. 예수님 안 닮은 거예요. 빈 그릇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경영 법칙은.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소유로 드렸는데, 사실은 구약은 10의 1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신약은 산제물로 드려버리는데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을 선교사로 드리고 목사로 드려도 우리 가정사를 챙겨야 돼요. 이러니까 10의 1이라는 의미가 일부를 전체로 드린 것처럼 간주해 주신데 얼마나 고마워요. 내 거지요. 그런데 이 생각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재건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2400년 전, 2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무너졌다가 회복된 성전입니다. 조상들처럼 후손들도 망하게 만들었던 탐심의 우상 숭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느냐, 자신들의 욕심, 욕망을 채우려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한 470년, 주 70년에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가 드려지고 10의 1이 드려지고 제사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에 울려 퍼졌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는 하늘 문을 여시고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저짝에 멸망에 가정한 것,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 조약 끝에 상징하는 상징물로서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계속 영속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또 속임당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끝까지 거스를 거기 때문에. 욕망을 안 죽여요. 욕심 없는 사람이 욕망을, 육체, 정욕을 죽이는 것이 신앙의 ABC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못 박으라 해도요, 우리는 독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불시험 속에 들어가야 죄하지.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고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샤워하고 이럴 만할 때 미리 한번 자아를 쳐서 복종하고 이것을 젊을 때 멍해를 맬 수 있다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다시금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늘문을 여실 만한
개천절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하늘의 무진장무지한 무한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는 보물이에요. 꽉 들어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영혼의 부자, 마음의 재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많이 맡겨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꾸 그 뭐 사기꾼들이나 따라다니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홀가분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지자들이 책망과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벌써 한번 무너져서 망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우상숭배하겠느냐, 탐심 부리겠느냐? 그러면 불순종으로 멸망한다. 경고하는데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가고 싶은데 아예 이혼하듯이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400년, 5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장막이기 때문에 깨뜨렸다가 영원한 어린 양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그 안으로 안식을 얻고 주의 도움을 받기 위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조상들이 망했는데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언대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70년 속에 마지막 한 일에 앞으로 일어날 7년 큰 흉년, 7년의 야곱의 환란 때 우리도 같이 거기 접붙여져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알곡들이 차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여러분을 깨워드립니다. 뭐를까요? 세상은 세상이고 정치가들이 하고 경제인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경륜하고 있다는 것을, 영원 불변의 경영의 법칙, 통치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징계 후에 70년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마음 성전 아니었습니까? 이게 완전히 깨부셔져야 돼. 교회면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부셔질지어다. 그리고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주의 영을 모실 만한 거룩한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깨끗한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더러운 말들이 들어오면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으세요. 파쇄될지어다.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지고 난 다음에 영광의 영이 임재할 만한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아무리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예배에서 하더라도 여러분 다 그냥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릇이 예배될지어다. 오랜 징계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죄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에 갇혀있는 인간의 정욕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끄러워. 그럼 아예 하나님께 직접 대듭니다. 막 따집니다. 이런 식이에요.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봉헌도 하고 그러는데, 봉사도 그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하나님 믿을 맛 안 나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기쁘게 좀 받으소. 하늘 문을 열고 복 좀 주소. 왜 안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괴롭혔다고 익합니까? 이렇게 박대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는 듣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야단칩니까? 에이 교회 안 나가. 에이 예수 안 믿어. 혹시 이러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아니겠지만 2400년 전에 말라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어요. 아니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징계의 큰 바벨론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하늘 문을 열고 향기로운 예배, 마음에 숨겨져 있는 탐심의 금송아지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조상들처럼 복에 거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그들도 금송아지 우상을, 탐심의 우상을 겸하여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는 왜 괴로우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도 내 아버지, 그리고 또 바알도 금송아지도 내 아버지, 하나님도 내 남편, 금송아지도 내 남편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다른 것은 나중 문제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릇대로 서시는 거예요. 마음 성전에 은밀하게 숨겨둔 거짓 풍요의 신 금송아지를 말씀의 돌판으로 와장창 중창 주양창창 깨뜨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 있으면 어때요? 망치를 가지고 톡 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 손에 한 망치 들어보세요. 오른손에 들어보세요 좀. 아는 사람 저 이름 적으세요. 김송 이름 다 적어요. 자, 내 마음에 금송아지, 예?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팍! 뿅망치를 하나 선물할게요. 다 깨졌어요. 와장창 깨졌어요.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빨리 집을 지어야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의 벽돌로, 성령의 세멘트로 아주 견고하게 원수가 침투할 수 없는 집을 잘 짓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의 예입니다. 갈대상자가 하나의 예입니다. 짝퉁 풍요의 신, 가난의 영, 맘몬 신, 금송아지 신, 세상 임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참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온 나라가 위로는 지도자들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전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삐질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사람도 내 하나님, 저 사람도 내 남편, 저 사람도 내 남편.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랬다면 제가 잘합니다 이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관대합니까 나는? 이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벌써 로마에서는 서서히 분위기 잡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의 풍요의 신, 맘몬 신, 금송아지 신, 그것은 본질상 가난의 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난의 영입니다. 솔로몬이 다 가져봤잖아요. 헛되고 뒷거리구나, 가난이구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참된 풍요인데 성령님이야말로, 예수의 영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참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풍요의 영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부자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꽉 충만해지면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저절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에서 하나님 많이 주시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이 부자로, 하늘의 부자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그 사람마다 달라요. 치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할렐루야. 사람 천사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짝퉁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곤고하고 더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은 자기 상속자들을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이 일대로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하늘에 계신 부자 아버지께서 땅의 상속자들의 이런 탄식을 할까요?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당시에 이때는요 전부 다 종교 행위를 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도 믿고 이 세상 돈도 믿고 쾌락도 믿고 즐거움도 믿고 건강도 믿고.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안전하서나 주님만 생각합니까?
다시 오실 신랑인데 만약에 내일 모레 결혼 날짜 잡아놓은 신부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안전하서나 걔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딴 남자 생각한다고요? 텔레비 볼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결혼식 합니다. 공중에서. 그럼 뭐 하겠어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 가고 막 어때요? 막 때 빼고 광 내고 피부 미용실 가고 네일샵 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웨딩드레스 준비하고 똑같은 비율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오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헛되고 헛되도 왜? 옛 창조에 속한 티끌이 이 세상은 분명히 성경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속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질 낙타가 바늘기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새롭게 펼쳐지는 새 세상 천년왕국과 영원한 사망이 없는 안식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야로 찬송하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자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그 나라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 나라에 투자하세요. 그 나라에 투자하세요.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문 닫아버려요. 하늘 문을.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들은 것 같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드려질지어다. 애끓는 심정으로 아버지가 얘들아 가난의 저주를 끊고 속히 풍요의 복을 내가 주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천국의 국세청 직원이 나가가지고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왕가선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상속자들이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겼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섬겼는데도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주시는 돈이나 복이나 이런 것만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도 섬기고 또 바알 거짓의 아비도 섬기고 함께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고 남편이라면 미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라고요. 그래서 다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사로잡은 종들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 다 도둑놈들이다. 아니, 제가 여러분 한 게 아니라 2400~500년 전에 말라기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런 생선 컨퍼런스니 뭐 생활성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막 어제는 이 영역별 모임에 돌아다니면서 미약하지만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준비를 참 디테일하게 잘하셨어요. 아주 미약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우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입만 벌리고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량대로 사세요. 말과 생각으로는 그럴듯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몸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고 마음이 드려지지 않고 어떻게 말과 혀와 생각으로 됩니까? 마음은 다 먼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늘 문 열지 않아요. 우리는 레위의 언약, 즉 생명과 평강의 언약, 우리 인생의 생사복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맺었는데 그들이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 주시고 풍요 주시겠다는 언약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뜻은 재앙이 아닌데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망하게 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은 상속자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가난이 아니라 풍요고 저주가 아니고 복이에요. 복. 이거를 쏟아부어줘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요.
하나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욕망,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육체의 정욕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모체, 죄의 자국이 되는 욕망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럴 겁니다. 욕심 없이 어떻게 사나? 알아요. 또 올라옵니다. 자고 나면 또 시작돼. 그러면 또 날마다 죽노라. 몸은 건강하게 사셔야지, 성전이니까. 그러나 육을 죽이세요. 육을. 여러분의 성과를 죽이세요. 이거 되면은 어떤 일이라도 보자고요. 그러나 24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서 섬겼기에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반복해서 예물도 봉헌하는데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하지 않아요.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흔들어 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사는 게 아니지. 예수를 믿어도 권세 있게. 여러분 상속자 훈련을, 빡센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편안하고 등 따시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 살면 반드시 타락하고 멸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양이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요. 그래서 죽이라는데 니나 죽어라. 그래 저는 날마다 죽을게요. 여러분 잘 하시고 계셔요. 지금 점점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분이 많아요. 그게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의 자격입니다. 자격. 깨어진 심장, 거기에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곡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바른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신 가정, 자녀, 비즈니스, 시간, 건강,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드리면은 여러분이 전능합니까? 여러분이 전지합니까? 못하잖아요. 무소부재 못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이 복잡한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부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겁니다 이러면은요, 아버지 알아서 하이소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깨닫고 대자유해요. 이해해놓고 뭐 이런 빚도 갚아 이러는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한다고 또 욕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저의 목표는 이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을 아버지께 송두리째 다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의 생사화복,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가족과 모든 주도권이 아버지 겁니다 하고 드려보세요. 이거 크게 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하는지 보자고요. 계속 보자고요. 이 욕심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해드리는,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정신입니다. 국세청 천국의 직원이 와가지고 11조가 안 냈어 수금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그 시시하게 보러보지 마세요. 일부를 들여서 전부로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내어 순종해 보세요. 여기 세상의 지식과 육체의 정욕을 깨뜨리고 육신의 행을 깨뜨리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뭘 부어요? 저주를 붓습니까? 7 금대접의 진노의 심판을 붓습니까? 뭘 부어요? 지금은 여러분 심판받을 때 복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복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근데 이 풍요의 복이 임하고요, 만 가지의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 복이 임하면 거기에 또 다 홀라당 넘어가요. 복 받을 이유는 간단해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엄청난 영권임금 물권의 복을, 권세의 복을 받은 이유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지위나 높은 명예를 주시고자 하더라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난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난뱅입니까?
왜 우리가 가난의 영을 이기지 못할까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할 때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금송아지 엎드려 절하지 마세요. 겸하여 섬기지 말란 말입니다. 이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바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말은 바울은 전부 다가 아니니까 자신을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온전한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바울은 다시 일꾼을 세워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야말로 생활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의 모델이죠. 텐트 만드는 일도 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개척하여 탄생한 여러 교회들이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거나 또는 희생과 부담이 많으면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왜냐?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달라붙었겠죠. 근데 바울이 점점 순교의 길로 가니까 다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계속 가면 갈수록 몇 명 안 남습니다. 그 몇 명, 다윗 때도 40명이 목숨을 걸고 다윗의 용사들이 싸웠고요. 한 40여 명. 바울 때도 한 40여 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목이라도 내줄 것처럼. 우리는요, 뭐 대단하게 관대하고 많이 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또 여러분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인정?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요만큼 드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좀 고생해서 아버지 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고생하나 내가 고생하나? 예수 안 닮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닮은 부분이 참 많지요. 저는 안 닮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또 이렇게 하면서 뜻을 깨닫고 나니 제 마음이 부자예요. 재벌까지는 아니고 부자야 부자. 많은 사람들을 지금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갑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번에 강 목사님 보세요. 수도원에 들어가니 더 많이 찾아와. 왜? 그 안에 보물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거기 또 총 들고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문의 풍요, 특히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여기에 투자하세요. 썩어질 육체의 정욕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오직입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장남처럼,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은 장남처럼 11조 교회처럼 끝까지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면서 함께 멍에를 맸어요. 바울의 멍에지만 누구의 멍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맸던 거예요. 야, 이게 빌립보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힘들다고 희생을 외면하고 짐이 무겁다고 다 떠나고 외면했는데 끝까지 함께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축원적,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새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요 풍부, 풍족, 풍성 이게 세 번이나 들어가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인데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황금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옥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식사가 들어오는데 막 스테이크에
또 뭐 할까요? 막 100만 원짜리 이런 게 들어올까요?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식을 좀 넣어주고 뭐 보자기에 싸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서 좀 쓸 거를 속옷 같은 거 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나는 풍부하다. 바울은 지금요, 영혼의 부요, 믿음의 재벌이에요, 재벌.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 영혼의 풍요와 믿음의 재벌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재벌 되든지 정치가가 되든지 좀 미안합니다. 그럼 지금 너무 위기라서 그래요. 온 세상이 나라도 지금 권력이, 물질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낙타예요, 낙타. 마음의 욕망이 무한해요. 이 무한히 자라가는 낙타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죽여서 티끌로 만들어 바늘기로 들어가면 새로운 창조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숨겨둔 그 풍성하고 무한함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요. 마음의 부자가 돼요. 그때부터 준비된 그릇들마다 이 빡센 상습자 훈련을 받은 분 있죠? 그때부터 담겨요. 그때부터 흘러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자, 주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주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애썼지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기쁨으로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풍부의식이, 풍요의식이 먼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자다. 나는 마음이 부자다. 나는 생각이 부자다. 나는 감정이 부자다. 여러분 절대로 가난뱅이 의식을, 가난의 영을 파쇄될지어다. 가난의 생각을 파쇄될지어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생활선교사 훈련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79년 가까운 교회가 이거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제 몇 분들이 주의 종들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다 외면했는데 장자 교회의 권세를 받은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들이 못하니까 빌립보 교회는 당시 이방인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만이 10의 1로 온전히 들여져서 들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예언적인 축복했던 그 예언이,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이 드려진 모든 그릇들마다 모든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어 주와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싸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